어, 오늘 제목은 영의 눈 활성화입니다. 스위치 온. 영의 눈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영의 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 그랬죠. 자, 먼저 은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영의 눈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나눌 때 메모를 좀 하세요. 내가 이 부분에 영의 눈이 활성화가 그래서 안 됐구나 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영적인 은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성도분들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읽어볼게요. 네. 너희는 다 같이 읽어봐요. 다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은사를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활성화시킬 수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뭐 어떤 더 깊은 차원에 풀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은사를 배우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게 영어로 액티베이션이라는데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은사는 내가 경험이 된 사람이 전수했을 때 굉장히 좋아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은사를 활성화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죠? 은사를 활성화하라 그것만 바라지 않으시고 은사를 작동하기 원하세요. 작동하다가 스위치 온이거든요. 아까 전에 영어로 썼는데 작동하다. 이해 가세요? 은사를 받았다고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켰다 닫았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특히 영분별 은사하고 보는 영역을 저는 늘 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당금자매를 제가 이렇게 본다고 늘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켰다 껐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인데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한예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다 열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고 다니면 어땠을까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영적 은사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어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는 예언 은사인데 올라갈수록 소수예요. 예언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보면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다. 왜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다 했어요. 그 차원의 예언이 있고, 그러면 이 차원은 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성도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 예언할 수 있어. 근데 중간 단계의 예언 은사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진짜. 구분되세요? 예언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권면을 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예언의 은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킨 소수의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훈련되고 그 다음에 지교에서 훈련이 되고, 지교에서 훈련이 끝나면 나라적인 지역적인 데서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고 공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언을 할 수 있다. 나도 예언할 수 있다. 얘기해 보세요. 나도 예언할 수 있다. 다 예언할 수 있는 거 성도니까. 근데 선견자 영역을 볼게요. 선견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예언을 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모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어디 갔죠? 말씀이 있었네요. 이거 좀 이따 보여주시고 표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생겨요. 근데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은사를 받아야 돼. 어떤 은사?
영분별. 영분별 은사가 있고 분별하고 달라요. 그때 말씀드렸죠. 한 1년 전 설교였나? 분별과 영분별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결국 영분별 은사가 중간 위치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성견자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선지자로서 성견자가 아니다. 선지자라서 성견자가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까지는 하는데 선지자가 보는 영역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성견자가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게 좀 헷갈리죠.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보고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모두 눈과 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됐냐 안 됐냐 차이예요. 많은 성도들이 영으로 보는 것이 자신의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안 보여요 하고 얘기하는 분이 저기 계신데, 저기 맨날 얘기하면 안 느껴져요, 안 보여요. 이게 뭔가 다쳤던 경험이 있는 거죠. 이게 은사가 센 사람들을 통해서 막 구박을 받았거나. 상처 없어요 다들? 저도 있는데. 은사 센 사람들이라면 성품이 아직 안 다듬어졌어.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막 주장하면서 못하는 걸 막 이게 뭐죠? 꾸지람을 주고 구박을 줘. 그래서 왜 못하냐 이렇게. 은하 목사님 조금 많이 당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있는데 용서하셔야 돼, 그 사람들. 그렇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잘 못한다, 뭐한다 막 했던 사람들 용서를 해야지 여러분들 은사가 활성화됩니다. 아멘. 그윽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제가 대신 용서해 드릴게요. 잠깐 기도할게요. 이것 때문에 은사가 안 열리는 분들 많아요. 과거에 어떤 예언한다, 축사한다, 기름 부으심 종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꾸지람 주고 막 이렇게 소리 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감동받은 거를 교정해 줘야 되는데 막 흑백 논리로 막 여러분들 정죄했던 사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용서합니다 하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하세요. 빨리 저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나세요?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누구누구 이름 대셔야 돼요. 주님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누구 주의 종을 용서합니다. 그랬던 자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이제 대신해서 대리해서 해결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받으세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이거 풀려요 정말. 저도 많이 했어요. 저 쳐다보셔야지. 내가 한 바퀴 이렇게 쓱 싹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은사를 주장하고 그 은사를 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쓰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못하도록 꾸지람 준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빨리 나가고 활성해야 되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이제 그 뭐죠? 영의 눈이 열리게 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초신자가 아니라. 분별이란 이제 분별이랑 영분별이랑 구분해야 될 텐데 분별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 배운 거예요.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딱 봤어. 어떤 상황을 봤는데 하나님 저거 뭐예요? 하면서 경험과 하나님의 음성이 결합된 게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계속 뭔가 보여주시고 하면 성령님께 여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보여지면 그냥 뭐가 보이는군 하지 않고 성령님 저거 왜 보여주세요? 저게 무슨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늘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보여주시고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까지가 얘기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굉장히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어떤 교회나 이런 데서 뭘 보여주시면 그게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제가 여쭤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 안에 판단도 있고 상처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한예로 어떤 사람이 나를 또 힘들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보면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상처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상처로 반응하는 것들을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죠. 저도 여러 가지 요새같이 누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면 감정이 새벽에 떨어져요. 감정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어요? 은하 목사님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낮에랑 밤에는 괜찮은데 꼭 새벽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만 굉장히 연약한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보여진 거를 왜 보여주세요 물어보고 주님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죠 물어봐요. 경계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아니면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늘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쭤보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경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날 텐데 경계해라 하실 때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꿈에 나왔는데 그날 만나게 되더라고요. 한 예로 오늘 앞전에 말했던 사람은 오래전에 알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만날 수 없는데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제가 한 2년 동안 매일 기도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눈이 열리고 부르심이 열리기 원하면 이 말씀을 아침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 구절을 자신의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한테 영의 눈이 열리고 부르심이 열려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한 2년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몇십 년째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사역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나눌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반이죠. 반 100살이 되는데 놀라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제 이렇게 뭐지? 삶아진 게 아니라 나이도 먹어서 그러면서 은하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돌아봐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하셨지 하는데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라이프롱 그 원래 리더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생을 0세부터 지금 나이까지 다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걸 한 10주 몇 주 공부를 해서 분석하게 해드릴게요. 저 인생에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생이 이때가 버려진 것 같고 아팠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였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하나님 가져 보니까 요셉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 그게 지혜고 계시는 가려진 것이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귀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의 지식 종합해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면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조명해 주신 은혜예요. 결국은 여러분 삶의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말했던 보희 목사님이 알고 있던 은하 목사님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히사 이렇게 나왔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마음의 눈은 영적인 시야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존재 전체를 보게 되는 거. 존재는 빙잉이라고 해요. 빙잉. 우리 사역은 모든 사역은 doing, 그러니까 일하는 걸로 가면 안 되고 내 존재 자체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영어로 빙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존재가 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몇 주 전에 와서 얘기했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존재하는 자예요. 존재와 있다 없다 보는 거는 달라요. 우리의 육의 눈은 누가 왔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존재는 그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영의 차원에서도 계시고. 이해 가세요? 존재한다. 예수님 여러분들 보신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있다 없다 개념을 넘어선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이 너무 커져 있어서 자꾸만 누구 오셨네? 이런 식의 육의 눈으로 자꾸만 보고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한예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보화를 예배해놨다. 아니면 결혼을 예배했다. 이렇게 뭔가 예배해놨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다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어요. 사라가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래알 만큼 하늘의 별만큼 너의 자손이 창대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나이가 100살이 다 됐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약속이. 이거를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맨날 예언적 행위하잖아요. 오늘 파악이 됐는데 이게 그냥 장난이에요? 아니에요. 영계에서 뭔가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것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이 돼야 돼요. 믿음.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하나님 관점으로 존재 전체를 보게 되는 상태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게 육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많은 천군천사, 많은 창고와 모든 무한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내가 그걸 봅니다 하는 눈이 됐을 때 눈이 열려요. 제가 얼마나 몸이 아팠길래요. 성도분들 아니면 작년에도 몸 안 아팠잖아요. 저 진짜 이 영안 열릴 때 진짜 몸 아팠어요. 마켓을 갈 수가 없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갖고 이렇게 마켓 가잖아요. 이렇게 마켓 문 앞이잖아요. 이렇게 손을 대면요, 너무 아파서 마켓도 못 갔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럴 때 은하 목사님이 장 받아가 음식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픈 시간을 거의 1년을 보냈어요.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어린아이 있는 거. 예,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이러잖아요. 저의 모습인데 약간 금발이에요. 이게 뭐냐,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빠요. 아시죠? 제가 난시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눈이 나빠요. 그래서 10년 전에 하나님, 제 눈이 너무 나빠서 너무 힘들어요. 안경 쓰고 다니기도 힘들고 눈에 치유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 주변에 나이 드신 유명한 목사님인데 보이자매 기도해. 나는 운전하다가 기도했는데 눈이 나아졌다는 거죠. 안경 안 쓰세요. 지금 이제 70 넘으셨나 했는데 기도하라는 거. 아무리 기도해도 눈이 안 열려. 여전히 안경을 써야 돼. 그래서 힘들었는데 안경도 두껍잖아요. 눈이 나쁘니까. 그래서 요새도 그 안경장 아저씨가 슬픈 얘기를 했어요. 노안까지 와서 이제 눈도 나쁜 사람이 노안까지 오면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잘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때 얘기하셨어요. 10년 전에 선교제 있을 때예요. 막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고 잤어요. 눈을 언제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러고 했는데 꿈에서 제가 이렇게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막 나무에 막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너무 아름다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뭘로 봤을까요? 아니에요. 내 온몸이 보더라고요. 이해 가세요? 내 온몸이 영혼의 눈이더라고요. 여기도 눈이고 온몸이 눈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온몸이 보더라고요.
그게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내 온몸이 보고 하나님 존재와 예수님 존재와 그 천국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다 해서 제가 눈 많이 봐봤자 아마 이 정도 시야 정도 볼걸요. 그쵸? 근데 천국은 그냥 다 보이더라. 360도 다 보여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이 그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제? 이게 이해되면 이제 영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설명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보야, 너의 육신의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내가 막 속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아이들 돌보다가 집을 구하러 가다가 길거리에 남자애들이 저한테 축구공을 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이 다쳤거든요 또. 그러니까 막 이제 안경이 날아가면서 다친 거야. 그러니까 막 속상할 때였어. 근데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안 보인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의 영의 눈은 이미 열려 있고 이미 천국의 아름다움과 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너의 전체 몸이다. 너의 전체 몸이다. 천국과 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영의 눈, 너의 전체 몸으로 느끼고 보는 것이다. 그때 막 그 꿈에서 느꼈던 전율이 왔어요. 내 온몸이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막 몸이 덜덜덜 떨리는 증세가 왔고, 그때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보면 내 온몸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었다면 정말 정결해야 되겠다. 깨끗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삶은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리 사역자고 하지만 내가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이 깨끗한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갈 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아니면 시기 질투를 했는지. 은하 목사님하고 맨날 싸울 때 내가 은하 목사님 골탕 먹이라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어디 한번 받아 그만 안 따라 나가 사역지 막 이러겠어요.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 지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성전이 돼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이게 천국의 것들을 볼 수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저같이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마음이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 돌려주세요. 앞쪽으로 히브리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원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우연히 성도된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걸 알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갑자기 지혜 계시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뭘 발견해요? 내가 부르심이 있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목적 있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자라고 부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26살 때, 7살 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간 거예요.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아멘. 뭐 흐지부지 인생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목적 있는 부르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부르심이 소망이 있다고 됐어요. 소망은 무슨 얘기를 하냐, 세상적인 기대, 상황에 좌우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장된 미래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적 기대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보장된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했을 때,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갖고 있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바뀌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 소망을 취한 자는 실패 중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하고 고난이 올 때 방향이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쫓고 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원했던 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원한다. 이게 말하는데요. 말이 이게 참 어려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뭐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이게 말씀 그랬는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보면 우리가 받을 유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유산이거든요. 유산 아시죠? 부모님 물려주는 유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유산으로 여긴다. 헉, 놀랍지 않아요? 당금자매, 하나님이, 당금자매가 하나님의 유산이래요. 왜요? 아멘? 맞네. 눈이 초롱초롱해졌네. 믿으세요. 옆에 분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이거 귀하게 되셔야 돼요. 유산이에요, 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아무 유산이나 내려줘요? 귀한 거 주시죠. 세 번째, 바울이 원하는 거, 바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원한다. 부르심이 이럴 때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인위적으로 4번이나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반복을 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너에게 베푸신 능력이, 다 능력이에요. 능력. 첫 번째, 힘은 크라토스라고 해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통치의 힘이에요. 힘. 환경 연약함보다 위에 있는 힘. 그 다음 위력. 위력은 보면 이스키스라고 지속적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힘. 이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싸움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힘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지속적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힘. 고난 중에도 꺾이지 않는 내구력,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 영적인. 중요한 포인트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아니라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버텨낼 수 있는 내구력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아멘. 내구력은 언제 생겨요? 갑자기 뭐 금식한다고 생겨요? 평소에서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그 헬스나 운동할 때, 저 운동 요새 하는데 막 선생님이 이제 과하게 해요. 그래갖고 하다가 쓰러져요. 제가 아파요. 그래. 너무 세게 하시거든요, 선생님이. 안 그러면 운동이 안 된다고 강도를 너무 높으셔갖고 내 내구력을 한 번에 안 생기더라고요. 내구력 생기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 혼돈이었죠? 더한 게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역사하시면 무슨 뜻이면 계속 작동 중인 힘. 됐다 안 됐다 하는 힘이 아니에요. 계속 작동하는 힘. 그 다음에 능력으로 나왔는데 디나미스. 이거는 핵폭탄 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작동하는 힘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생명력의 힘이에요. 폭탄, 다이애나마이트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전진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매일 기도하셔라.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자, 3번 열왕기하 6장 말씀인데,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온 거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무서워요. 나의 적들이 너무 군사와 말과 병거로 성읍을 에워쌌어요. 했더니 게하시 종한테 엘리사가 눈을 기도해 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게하시가 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 군사들 막 쫓아왔던 병거와 군사의 말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영의 눈이 열리니까 불만과 불병과가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적들한테 이렇게 죽지 않고 적들한테 이렇게 뭐 공격받으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군사들을 보내셨다는 거, 천군 천사를 보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왜 눌리는지 아세요? 영적 싸움 심할 때 육의 눈이 너무 밝아갖고 상황을 파악을 딱딱딱딱 해. 눈 빠른 사람 있죠. 은하 목사님이 운동하던 분이라 눈이 굉장히 빨라요. 0.1초 만에 스크린돼요.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해서 저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게 그냥 끝나요. 저분은 뒤통수에도 눈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운동하던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영의 눈보다 육의 눈이 반응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천군 천사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군사들이 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 주여 하고 라라라라라 맨날 기도하는데 무서워. 그러면 뭐예요? 영의 눈이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뭔가 막힌 것 같고 힘든데 무슨 상황이에요? 공격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꿈을 꾸든 보여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어떨 때는 그런 마음 드시더라고요. 누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 저에 대해서. 과거예요. 과거 옛날에. 어떤 사역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풀어라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했을 때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이전에 원래 줬던 영적인 눈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와, 아담이 어느 정도의 영적인 눈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직면했던 자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던 자예요.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지었던 자예요. 그런 눈에 영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읽으세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완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 배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터키에 있는 교회인데요. 저희가 몇 번 방문을 했었어요. 지금 교회 없어요. 유적터만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부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 판단했지만 어떤 상태예요? 부자니까 얼마나 시크 옷을 입고 굉장히 화려했을 텐데 하나님의 눈을 봤을 때는 벌거벗은 상태예요. 자기 상태를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부자라서. 히브리적 성경적 관점에서 눈이 멀었다. 여기 보면요, 눈이 먼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분별력이 상실됐다. 우리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먼 상태로 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물질주의를 따라가든 세상주의를 따라가든 내가 또 영의 눈이 열려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면 눈이 이렇게 눈먼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도시는 의학과 상업, 금융 중심지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인간적 성공의 빛에 익숙해진 거. 그러니까 세상도 빛이 있어요. 빛.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빛과 사랑의 빛 말고 세상이 주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오면 다르더만요. 제가 이번 주 보니까 어떻던가요? 빛이 나죠.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 연예인이 받는 빛이 있듯이 세상에도 빛이 있어요. 그 세상의 빛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가는 거예요. 저기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참빛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 성공에 눈 멀어버리면 이제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들이 잃어버린 빛은 예수님의 빛뿐만 아니라 계시의 빛, 계시도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계시의 빛, 회개의 빛,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 와서. 계시, 회개, 진리의 빛을 잃었다. 내가 이 상태인가 아닌가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즉 보는 눈은 있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탄을 하시는 거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게 혼내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옷을 입으래. 흰 옷. 너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옷을 가려야 돼요. 그냥 좋은 옷을, 세상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봤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영적인 옷을 잘 입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쩐데 어쩐다 이제 어떡하지? 그럴 때 있어요. 자, 그래서 수치가 나타난 상태에서 이렇게 다녀요. 만약에 속옷만 걸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영적으로. 그러면 적들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네,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늘 입어야 돼요. 예수님 보혈로 덮어줘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되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적이 공격 안 하지. 내가 벗은지도 모르고 라오디아 교회 같이 살아. 그러면 그 벗은 몸으로 다니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옷을 입어야 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기에 유명한 의학학교와 안연고를 만들었던 생산지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곳이 안연고를 만드는 생산지라는 걸 알고 이 교인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게. 성경 말씀은 늘 그렇게 나와요. 그들의 문화를 배제하지 않고 얘기하세요. 문화를 이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적인 현실을 직면해라. 너희는 육신의 눈을 치료할 줄 알면서 너희들이 안연고 나오지. 그래서 눈이 아프면 안연고 바르는데 너희들은 영혼의 눈을 돌보지 않고 있구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상태.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 상태고 여러분들 상태예요. 그래서 안약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안약이랑 지금 보여주세요. 안약 써놨는데 안약이란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한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되는 은혜. 이게 안약이에요. 좀 어려워요? 이해 가세요? 하나 읽어봅시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여 하나님 시선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되는 은혜.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으로. 그래서 여기서 안약을 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라는 표현은 뭐냐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회개와 순종의 결단의 대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집을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예로 저희가 가정에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회개하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올해 그거 기도하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 그쵸? 저희도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 기도하겠다고 결단을 하라. 금식을 하면서 결단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순종할 때는 항상 결단의 대가가 따릅니다. 내가 힘든데도 주일 성수하겠다. 금요 예배 꼭 참여하겠다. 새해에는 정말 이런 대가 지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저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감옥에 갇혔다는 거는 이게 진짜 감옥이 아니라 영적인 감옥을 얘기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감옥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감옥 문이 열렸는데 감옥 구석에 앉아 계세요. 영적으로. 상처와 버림받았던 그 순간에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세요. 예수님이 벌써 문을 여셨는데 왜 앉아 계세요? 어떤 분은 그 상처받았던 침대에 그냥 이렇게 누워 계셔. 영적으로. 어떤 분은 묶여 있기도 해요.
그럴 경우는요 굉장히 딥한 사역을 해야 돼요. 굉장히 영적 싸움이 심해요. 그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또 사역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묶여 있는 상태. 근데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 걸로 남아 있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 여전히 학대를 받고 있어. 누구한테? 귀신한테. 이 사역은 제가 정말 이렇게 흔하지 않은 사역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치유 사역할 때 거기까지 들어갔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도 공격을 엄청 받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했던 분들이 과거에 있더라고요. 유명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역이 그냥 사역이 아니구나. 결국은 예수님이 마귀의 압박 아래, 마귀의 거짓말에 갇혀있던 자들을 구하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고, 감옥이라 하면 과거의 상처와 사단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부르심 가지 못하게 했던 어떤 영역에 갇혀있던 것 가운데 이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몸만 자유케 된 게 아니라 마음도 자유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한다는 거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젠 나의 새로운 정체성,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찾으세요. 부르심을 찾으시라고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제가 핏대 세우면서 주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기도를 더 했게요 제가? 아니 어떻게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우리 당금이랑 금요일날 얘기하고 막 울었는데 서로 어떻게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내 인생이 점점점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자이길래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너는 전인치유자다. 사람을 치유할 거고 전체적으로 치유할 거고 결국 부르심을 찾아줄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을 치유할 거라고 그랬어요. 땅. 그래서 나라를 계속 넘나다니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셔서 이제는 다른 영적 감금 상태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러 다니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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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서 이제 사역자로 가는 거 아니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끝나갑니다. 이제 활성할 거예요. 네, 열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아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하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얘기해요. 마음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원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판단을 하지 말되 분별해라. 판단과 분별은 달라요. 여러분들 같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에 작은 알갱이와 통나무가 있으면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음의 들보라 함은 자기 방어, 두려움, 열등감, 상처로 보는 거. 제가 이제 작년에 일 겪고 굉장히 뒤집어졌나 봐요. 그래서 상태가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는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거워졌던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무거워졌던 감정 같은 거 얘기하지 못했던 상황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저희 가족의 감정을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좋든 나쁘든. 그래서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았고 학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상담해 주신 분이. 올 초에 이제 상담을 6개월 받았잖아요. 작년 일이 해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외식이라고 나왔어요. 외식하는 자여. 이게 뭘까요? 나가서 외식하는 거? 그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 죄 지을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대하는 태도가 외식이에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나는 이 정도는 죄는 괜찮아. 근데 남이 지으면 어떻게 그런 죄를 져? 그러죠. 이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세요. 남을 판단하는 게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정직하게 보라. 6번째 말씀 보고 이제 활성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놓고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하나님 어떤 상황에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돼요 하면 주님께서 너 누구 미워하고 있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미워해요? 아니래. 너가 지금 이 상황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를 해요. 그러고 나면 분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를 미워할 때 영적인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내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분별력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안경이 있어요. 아직 완성된 계시는 아니에요. 제가 아직 기도 중인 부분인데 안경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분별이라는 안경을 써야 돼요. 저도 이제 안경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될 상황인데 눈 시력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게 분별력의 안경을 낄 때 이 기본 안경의 재질은요,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도 없어. 그러면 분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 진리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 사랑이 으로 만들어진 안경 알이 유리가 생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테두리는 예수님 보혈이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 보혈이 테두리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뭐를 보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그쵸? 어두울 때 뭐 보여요? 안 보이죠? 빛은 성령님의 조명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작동이 됐을 때 온전한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얘가 좀 극단적이지만 어떤 분이 집회를 갔는데 남자분이 나온 거예요. 근데 분별을 했어요. 뭘 했냐? 어린아이 포르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걸 유포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야.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은 이런 어제 교회를 왔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따로 불러라 말씀하셨다. 방해될 것 같아요. 형제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 상담 장소에 성령 임재가 강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당신이 그걸 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당신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울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가지가 작동이 됐어요. 첫 번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봤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꾸짖거나 내쫓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알아,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 보혈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구속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얘기할 때 어떤 사랑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사랑으로 이 사람을 회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말씀의 진리는 뭐예요? 인신매매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어린아들 그런 거 찍을 때 인신매매 하거든요. 성적인 음란 죄예요. 그럼 진리의 검을 갖고 그냥 사람을 푹 쑤시면 안 된다고요. 너 무슨 죄 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시고 당신이 회개했을 때 이제 지옥이 아닌 멸망이 아닌 곳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안경을 쓰세요. 이거 완전한 계시의 조합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 보여주셨던 건데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신앙 여정 가운데 이 안경 쓰세요. 이제